얼마 전에 인천에서 8살짜리 초등학생이 무참하게 살해된 사건이 있었습니다. 범인은 10대 소녀들로 밝혀졌는데 살해 과정이 이루 말할 수 없이 잔혹해서 사회적으로 큰 이슈가 되었습니다. 또 며칠 전에는 한 여중생이 또래들에게 폭행을 당했는데 아이들끼리의 다툼이라고 보기가 어려울 정도로 아주 처참한 모습으로 다친 것이 보도가 되었습니다. 가해자들의 언행을 보면 폭행에 대한 죄책감이라고는 찾아볼 수가 없고 또 아직 어린 나이인데도 성적인 폭행을 암시하는 그런 말도 했습니다. 학생들이라기보다는 거의 이미 악질적인 조직폭력배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아주 심각한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몸을 담고 살아가는 이 사회는 눈에 보이지 않는 종교적 이념적 토대 위에 세워져 있습니다. 우리 눈에는 사회, 건물이나 뭐 이런 것만 보이지만은 눈에 보이지 않는 부분이 있어요. 제일 밑에 뭐가 있냐면 종교와 이념입니다. 종교적 이념적 토대가 있고요. 그 종교와 이념적 토대 위에 윤리 도덕적인 부분이 있어요. 윤리 도덕적인 토대가 놓여지고 그 윤리 도덕적인 토대 위에 사회의 법 질서가 있는 겁니다. 법과 사회 질서가 있고 그 위에 이제 사회 시스템과 여러 가지 건물들, 교통 체계 뭐 이런 것들이 있는 것이다 하는 겁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종교 이념적 토대가 흔들리고 무너지면 윤리 도덕적 토대가 무너지고 법과 질서가 무너지고 눈에 보이는 사회도 무너지게 되어 있는 겁니다. 우리가 이북이 쉽게 무너질 거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는데 그게 그렇지 않을 가능성이 많아요. 왜냐하면 사입이기는 해도 이북 사회가요, 이 김일성주의,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사실은 엄밀한 의미에서 공산사회도 아닙니다. 공산사회도 아니고 김일성주의예요. 그것이 잘못된 것이긴 하지만 그 이념적 토대가 워낙 견고합니다. 그래서 그 사회가 흔들리라고 보기가 어렵다 이런 얘기예요. 어떤 사회든지 그 사회의 종교적 이념적 토대가 무너지면 그 공동체의 도덕적 윤리적인 타락이 이어지게 되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법과 질서가 무너지고 사회 전체가 완전히 무너지는 일이 생기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명심해야 할 것은 우리 기독교 정신이 이미 대한민국의 종교적 토대에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 하는 사실입니다. 2015년도에 우리나라 인구 통계 조사를 실시했는데 전체 인구 5,100만 명 중에 종교 인구가 2,155만 명입니다. 50%가 안 되는 숫자인데 그 중에 기독교 인구가 프로테스탄트와 카톨릭을 합해서 1,300만입니다. 전체 인구의 한 25%가 기독교인이고 종교 인구의 60%가 기독교인입니다. 이미 우리 기독교가 우리나라 이 사회에 종교 이념적 토대에 가장 중요한 위치에 있다 하는 거예요. 나머지 이제 불교인데 불교가 이념적 토대가 될 수 있는가? 어려워요. 오늘날의 한국 불교가 그렇지 않습니다. 이념적 토대가 될 만한 부분이 없어요. 그저 비나이다 비나이다 내복 위에서 비나이다 비나이다 그밖에 안 남아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우리 기독교가 대한민국의 이념적 종교적 이념적 토대 역할을 감당해야 하는데 그래서 기독교가 무너지면 사회가 무너진다 하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기독교인이라서 하는 이야기가 아니고 이미 사회학적으로 그렇게 돼 있어요, 지금. 종교적 이념적 토대가 없는 사회는요, 그거는 사상 누각입니다. 모래 위에 세워진 집과 같아요. 그래서 종교를 가지고 있지 않은 인구가 50%를 넘어가는데 거기는요, 그들의 삶은 거대한 공동 위에 세워진 겁니다. 그냥 허공 위에 세워진 집에 불과하는 거예요. 무너지면 그냥 쉽게 무너지게 돼 있어요. 이 이야기는 기독교가 이미 우리 사회의 도덕과 윤리 수준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책임이 있다 하는 결론을 내리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기독교 정신이 그 순수성을 상실하고 타락하고 무너지면 이 사회도 더 이상 지탱할 힘을 잃게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성경의 가장 핵심적인 진리를 두 가지로 요약하면 은혜, 구원, 행위, 심판이라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어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을 받습니다. 그런데 이미 구원받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지키고 살 것을 요구하셔요. 그리고 약속을 주시는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에게 주신 약속은 축복의 약속도 있지만 재앙과 저주의 약속도 있다, 이런 말씀 드렸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께서 주신 계명의 말씀을 지키고 살면 우리 인생이 복되고 잘 될 것이지만,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악하게 살면 우리 인생에 재앙과 저주가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에는 재앙과 저주의 약속도 있어요.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레위기, 이 본문의 말씀은 성결법전 중의 일부분입니다. 레위기 17장부터 26장까지의 말씀은 성경학자들이 성결법전이라고 부르는 부분이에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하면 성결하게 살 수 있는가,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하면 거룩하게 살 수 있는가, 그 내용을 조목조목 기록한 곳이 레위기 17장부터 26장까지의 말씀인데, 이걸 성결법전이라고 하고 그 중에 일부분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과 레위기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거룩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레위기 19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거룩은요, 히브리어로 카다쉬라는 단어예요. 그리고 출애굽기에 보면 제사장들이 머리에 관을 쓰고 그 관 앞에 금으로 만든 패를 만들었는데, 그 패에다가 뭐라고 새겼냐면 여호와께 성결, 이렇게 기록하게 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제사장 나라 된 백성들로서 우리의 삶이 여호와께 성결해야 된다, 이런 뜻으로 제사장 관패에 그게 새겨져 있다, 이런 말입니다. 여기 성결이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코데쉬입니다. 거룩은 카다쉬, 성결은 코데쉬. 근데 히브리어는 원래 모음이 없는 글자이기 때문에 자음만 갖다 놓으면 두 글자가 똑같은 글자예요. 여호와께 거룩, 여호와께 성결, 이게 같은 얘기다, 이런 얘기입니다. 왜 우리가 거룩해야 하는가? 하나님이 거룩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성결하시기 때문에 우리도 거룩하고 성결해야 돼요. 또 신약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고린도후서 11장에 한번 찾아볼까요? 고린도후서 11장 2절 3절, 신약 성경 296페이지입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절 3절,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96페이지 신약 고린도후서 11장 2절 3절 시작.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다. 그러나 나는 뱀이 그 간계로 하와를 미혹한 것 같이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하노라. 아멘. 여기 사도 바울이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뭐라고 말씀하냐면,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남편인 그리스도에게로 드리려고 중매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왜 거룩하고 정결해야 하냐면 우리가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거룩해야 하고, 그리스도의 영적인 그리스도의 신부이기 때문에 정결해야 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도대체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거룩과 정결이 무엇인가? 한마디로 생명과 관련되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거룩은 생명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우리 주보 한번 보겠습니다. 주보에 제가 설교 요약한 게 있어요. 주보에 설교 요약 중에 2번, 하나님과의 관계에서의 그리스도인의 거룩함이란 무엇인가 하면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생명의 창조주이신 하나님께 예배 드립니다 하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그리스도인의 거룩함,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그리스도인의 영적인 성결함이라고 하는 것은 생명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께만 예배드리는 것, 이것이 영적인 거룩함이요 영적인 성결함입니다. 반대로 우상을 숭배하는 것, 이거는요 영적인 부정함이에요. 레위기 19장에 보면 레위기 19장 4절 한번 볼까요? 레위기 19장 4절 174페이지입니다. 구약성경 레위기 19장 4절 같이 읽겠습니다. 구약 174페이지 레위기 19장 4절 시작. 너희는 헛된 것들에게로 향하지 말며 너희를 위하여 신상들을 부어 만들지 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아멘. 우상 숭배 금지 규정은요 생명하고 직접적인 관련이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생명의 창조주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생명의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예배드리고 하나님만 섬기는 것, 이것이 거룩함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여기 오늘 레위기 19장 4절에 너희는 헛된 것들에게로 향하지 말며 할 때 이 헛된 것이라는 말은 영어로 번역하면 nothing입니다. nothing, 아무것도 아닌 것. 돌신상 갖다 놓고 비나이다 이것도 우상 숭배지만 참 생명이 아닌 돈과 권력, 명예, 쾌락, 무엇이든지 참 생명의 창조주 되신 하나님 아닌 그 어떤 것을 섬기고 그것을 절대화하는 것, 이게 우상 숭배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레위기 20장에 보면 몰렉이라는 이름의 우상이 등장하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우상 숭배하면서 자식을 몰렉에게 바쳤어요. 우리가 하나님께만 예배드리고 하나님을 섬긴다 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거룩함을 유지한다는 것은 나 자신이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 자녀들도 하나님을 섬기도록 양육할 책임이 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그리스도인의 거룩한 삶은 창조주이신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하나님만 섬기는 인생을 사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거룩함 다음에 사람과의 관계에서의 거룩함 한번 보겠습니다. 주보 설교 요약한 거,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의 거룩함. 동그라미 1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부모를 공경함. 부모는 생명 탄생의 통로. 아멘. 여기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 거룩하게 사는 것은 어떻게 살아야 되냐. 첫 번째가요, 부모를 공경하는 거예요. 중요한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1장 15절 한번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1장 14절에서 17절. 구약성경 114페이지입니다. 출애굽기 21장 14절에서 17절. 제가 읽겠습니다. 눈으로 한번 따라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사람이 그의 이웃을 고의로 죽였으면 너는 그를 내 제단에서라도 잡아내려 죽일지니라.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를 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사람을 납치한 자가 그 사람을 팔았든지 자기 수하에 두었든지 그를 반드시 죽일지니라.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아멘. 여기 살인죄하고 부모를 때리거나 부모를 저주하는 죄가 같이 취급되고 있어요. 뭐가 공통점인가 하면 생명이 공통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계명의 핵심은요, 생명을 존귀하게 여기라, 이런 얘기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을 생명에 대한 외경이라 이렇게 제목을 잡았어요. 생명의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생명에 대한 외경입니다. 그게 거룩이에요. 또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생명을 해하는 행위, 살인하는 것, 이건 사형에 해당하는 죄입니다. 그런데 부모를 때리거나 부모를 저주하는 행위가 같이 언급되고 있어요. 왜냐하면 부모는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우리의 생명을 탄생시키는 통로로 사용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게 생명이 거룩한 것처럼, 하나님이 거룩하고 생명이 거룩한 것처럼 생명의 통로로, 생명 탄생의 통로로 사용된 부모가 거룩한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그리스도인들이 부모를 공경해야 하는 이유는요, 다른 종교하고 좀 달라요. 다른 종교하고 다릅니다. 우리가 요 이유를 바로 알아야 돼요. 부모가 나를 이 세상에 태어나게 하는 생명 탄생의 거룩한 통로로 사용되었기 때문에 부모를 공경해야 하는 거예요. 두 번째, 우리 동그라미 두 번째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동그라미 2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성적 정결함. 성은 생명 잉태의 도구. 레위기 20장 10절 한번 보겠습니다. 바로 오늘 본문 바로 옆에 레위기 20장 10절. 제가 읽을 테니까 눈으로 한번 따라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레위기 20장 10절 176페이지에 누구든지 남의 아내와 간음하는 자, 곧 그의 이웃의 아내와 간음하는 자는 그 간부와 음부를 반드시 죽일지니라. 13절에 누구든지 여인과 동침하듯 남자와 동침하면 둘 다 가증한 일을 행함인즉 반드시 죽일지니 자기의 피가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15절 남자가 짐승과 교합하면 반드시 죽이고 너희는 그 짐승도 죽일 것이며 여자가 짐승에게 가까이 하여 교합하면 너는 여자와 짐승을 죽이되 그들을 반드시 죽일지니 그들의 피가 자기들에게로 돌아가리라. 아멘. 그리스도인의 거룩한 삶이란 성적인 거룩함, 성적인 정결함이 그 핵심적인 요소로 들어가 있습니다. 성은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생명을 주실 때 생명을 잉태하는 도구로 사용되었기 때문에 거룩한 겁니다. 성은 거룩한 거예요. 그래서 성을 더럽히면 안 돼요. 다른 종교도 성적인 절제에 대해서 가르칩니다. 그런데 성경의 가르침하고 차이가 있어요. 예를 들어 유교를 볼까요? 유교는 성적인 절제를 가르칩니다. 특별히 여자에게 있어서. 왜 그렇게 했을까? 유교에서 성적인 절제를 교훈하는 것은 가부장적 사회를 유지하기 위해서 여성의 성을 억압한 거예요. 그래서 유교 사회에서 여성의 성은 절제를 가르쳤지만 남자에게 대해서는 그렇지 않았어요. 조선시대 기생이 있었습니다. 광기가 있었어요. 사첩을 텄어요. 조선시대의 유교적 사고에서 성적인 절제를 가르친 것은 가부장적 사회 제도를 유지하고 여성을 억압하는 도구로 사용된 것이지 성경적인 이유가 아니다, 이런 얘기입니다. 불교에서 현상세계에서 해탈하는 것이 수도의 목적이기 때문에 성을 금기시했어요. 이것도 성경적인 이유하고는 전혀 다른 겁니다. 그러면 성경에서 성적인 절제를 말씀하는 이유는 뭐냐? 그것은 성이 더럽기 때문도 아니고 성이 수도하기에 방해되는 것이기 때문도 아니고 성을 가지고 사회의 어떤 가부장적 제도를 유지하기 위한 것도 아니고 성은 생명 탄생의 생명 잉태의 도구로 사용되었기 때문에 그것이 거룩한 것이고 그것이 존귀한 것이고 거룩하게 취급되어야 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만드신 가정의 울타리 안에서 성을 거룩하게 사용하라 하는 의미에서의 절제가 교훈으로 주어진 것이다 하는 얘기입니다. 성은 더러운 게 아니에요. 거룩한 거예요. 거룩하기 때문에 거룩하게 보존하라는 거예요. 혼인관계 안에서의 성을 거룩하고 존귀하게 잘 사용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나라가 과거에 이 유교적 사회, 유교적 억압에서 억압하에서 살았기 때문에 마치 성적인 방종함이 말이에요. 무슨 해방 운동이라도 하는 것처럼 착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성적으로 방탕한 거이 뭔 해방 운동이냔 말이에요. 그게 유교적 사회의 입장에서 보면 여성의 성을 억압해서 가부장적 사회를 유지하기 위해서였기 때문에 유교적인 입장에서 보면 그게 일말의 어떤 그런 뭐라고 할까요? 그런 일리가 있기는 해요. 그러나 성경적인 사상에서 성경적인 가치관에서 보면 전혀 다르다는 말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잘못된 생각을 가지면 안 돼요. 성적 방종함이 뭔 해방이에요? 동성애를 하면서 말이에요. 그게 무슨 자기들이 진보적이고 말이에요. 무슨 앞서가는 사람이냐 착각하고 있단 말이에요.
왜 우리가 성적 절제를 해야 하느냐? 성이 더럽기 때문도 아니요. 성을 사회 유지에 악한 방법으로 사용해서이기 때문도 아니요. 성이 거룩하기 때문이다. 성이 존귀하기 때문이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 한번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 331페이지입니다. 신약성경 331페이지.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 4절, 5절, 6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눈으로 한번 따라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곧 음란을 버리고 각각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의 아내에 대할 줄을 알고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과 같이 세욕을 따르지 말고 이 일의 분수를 넘어서 형제를 해하지 말라. 이는 우리가 너희에게 이미 말하고 증언한 것과 같이 이 모든 일에 주께서 신원하여 주심이라.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심은 부정하게 하심이 아니요 거룩하게 하심이니. 아멘. 성경은 성을 금기시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가정의 울타리 안에서 성이 거룩하게 사용되기를 교훈합니다. 여기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의 아내에 대할 줄을 알고 아내와의 성적 관계는 거룩하고 존귀하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 울타리 밖에 벗어나는 것이 부정한 것이요 더러운 것이다 이런 얘기예요. 잠언 5장 15절에 보면 너는 내 우물의 물을 마시고 내 샘에서 솟아나는 물을 마셔라. 내 샘이 복된 줄 알고 내가 젊어서 맞은 아내와 더불어 즐거워하여라. 여기 샘은 부부간의 성적인 관계를 얘기하는 겁니다. 어려서 내 샘이 복된 줄 알고 젊어서 맞은 아내와 더불어 즐거워하라. 자, 너 우물의 물을 마시고 내 샘에서 솟아나는 물을 마셔라. 성적 관계를 가정 울타리 안에서 하라는 얘기예요. 벗어나지 말라 이런 얘기입니다. 오늘날 사회는 점점 더 성적으로 무방비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정도로 개방되어 갑니다. 사람들이 음란과 세욕을 따라갑니다. 성도들은요, 세상과 다른 가치관을 가져야 합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성적인 부분에서 세상 사람들과 다른 가치관을 가지고 가정의 울타리 안에서 성적인 정결함을 유지해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게 거룩함이에요. 그리스도인의 거룩함이란 생명과 관련된 거룩함이에요. 생명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존귀하게 여기고 그에게 예배하는 것이요. 그리스도인의 거룩함이란 생명 탄생의 도구로 사용하신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요. 생명 잉태의 통로로 도구로 사용되는 성을 거룩하게 유지하는 것이다. 절제하며 사용하는 것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거룩이요 말이에요. 우리가 옛날에 거룩 그러면 말이에요. 다 성경책 옆에 끼고 이게 거룩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게 거룩이 아니에요. 그 껍데기입니다. 위선이에요. 진짜 거룩이 뭐예요? 하나님께만 예배드리는 거. 부모를 공경하는 거. 성적인 정결함을 지키는 거. 이게 거룩이에요. 생명과 관련되어 있는 겁니다. 좀 전에 우리가 찾아본 출애굽기 21장의 말씀처럼 고의로 살인한 자는 반드시 죽이라 이래 돼 있어요. 왜? 생명이 거룩하기 때문입니다. 거룩을 훼손하는 자는 죽이게 돼 있는 거예요. 3번 한번 보겠습니다. 동그라미 3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를 통해서 이웃을 유익하게 함, 생명을 풍성하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실 때 일하도록 만드셨어요.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일하시고 7일째 쉬셨어요. 그런 것처럼 우리도 일을 해야 됩니다. 일을 해야 사람 노릇하는 거예요. 돈이 많아도 일 안 하고 놀면 안 돼요. 일 안 하고 놀면 유혹에 빠지고 죄짓게 돼 있어요. 다윗이 그랬지 않습니까? 전쟁 났는데 왕이 나가서 싸워야 하잖아요. 근데 왕궁에서 놀다가 누구를 봤어요? 밧세바를 봤어요. 그 유혹에 넘어가서 자기 심령이 미혹되어가지고 밧세바를 간음하고 충직한 신하 우리아를 죽입니다. 살인과 간음죄를 저질렀단 말이에요. 그리스도인들은 일을 해야 하고 그 일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의 생명을 풍성하게 만들어야 됩니다. 제가 목사로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하고 영적으로 여러분을 섬깁니다. 무엇 때문에? 여러분의 영적인 생명을
풍성하게 하는 제 사명을 감당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 양계장을 운영한다. 그러면 닭을 잘 키우고 건강한 달걀을 낳게 해서 좋은 달걀을 먹고 다른 사람의 생명이 건강하게 되도록, 그 생명이 풍성하게 되도록 해야 하는 사명이 있고 책임이 있는 거예요. 근데 얼마 전에 우리가 양계장에서 금지된 방충제를 사용해서 달걀이 해로운 물질에 오염된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긴 양계장 이름을 보니까 시온 양계장, 소망 양계장에 들어있더라고요. 제가 그거 보면서 참 마음이 안 좋더라고요. 분명히 주인이 기독교인인데 딱 이름이 그렇잖아요. 시온 양계장. 불교 다닌 사람이 시온 양계장 쓰겠어요? 소망 양계장. 이게 거의 열의 8, 9은 크리스찬입니다. 그런데 물론 이제 모르고 썼을 수도 있어요. 그리스도인의 거룩함이란 내가 이 세상에 살면서 일하는 것을 통해서 다른 사람의 생명을 풍성하게 하는 거예요. 이게 거룩한 삶이에요. 폼 잡고 점잠 빼는 게 거룩이 아니고. 신명기 22장에 보면요, 이런 말씀도 있어요. 너희가 가다가 새의 보금자리를 발견하고 거기 어미도 있고 새끼 새도 있으면 새끼 새와 알은 취하되 어미는 놓아주라, 이래 돼 있어요. 이것은 자연을 보호하는 것뿐만 아니라 생명을 귀하게 여기라는 거예요. 우리가 먹고 살아야 하기 때문에 다른 생명을 취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소고기도 먹어야 되고 돼지고기도 먹어야 되고 계란도 먹어야 돼요. 그러나 그 도가 있는 거예요. 도가. 왜 이런 어려운 일이 일어났어요? 달걀이 오염되는. 닭들이 모래가 있어야 된답니다. 닭을 키우는데. 땅바닥에 키워야 모래 목욕을 해서 기생충을 떨어내는데, 얘가 그냥 쇠창살 위에다가 키우니까 모래 목욕을 할 수 없으니까 기생충이 생기고, 그걸 없애기 위해서 농약을 뿌린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요, 자연보호라고 하는 것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창조하신 생명을 존귀하게 여기는 차원에서 접근할 줄 알아야 되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우리를 성결하게 하고 거룩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라, 이래 선언하고 있습니다. 이게 내가 내 힘으로 안 됩니다.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사는 게 내 힘으로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그게 내 힘으로 안 되고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셔야, 하나님이 우리를 깨우쳐 주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도와주셔야 겨우겨우 어떻게든 거룩한 삶을 따라가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늘 기도해야 돼요. 주님, 거룩하게 살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만 섬기고 우상 숭배하지 않게 해 주옵소서. 내가 부모를 공경하고 성적인 정결함 안에서 살고, 내가 내 직업을 통해서 다른 사람의 생명을 풍성하게 하는 삶을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기도하고 살아야 되는 겁니다. 얼마 전에 아침에 제가 교회에 나오니까 여기 우리 구름다리 여기 로비에 정원 의자가 있잖아요. 의자 하나 있는데 거기에 문 열고 딱 나가는데, 이제 오후 5시 넘어서 퇴근할 때 돼서 문 열고 딱 나가는데 거기 직박구리 새끼가 딱 앉아 있는 거예요. 저도 놀라고 나도 놀라고 깜짝. 그 새끼도 깜짝 놀랐어요. 저를 보고. 근데 아직 새끼라 제대로 못 나는 것 같아요. 눈만 말똥말똥 뜨고 저를 바라보는 거예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 전날 퇴근할 때 제가 이렇게 문 열고 나갔는데, 갑자기 직박구리가, 어미가 퍼르르 하고 날아가요. 생각이 나더라고요. 원래 새가 처음에 둥지를 틀고 알을 낳고 새끼를 키울 때, 새끼가 어릴 때는 둥지 안에서 키우는데 어느 정도 성장해서 더 이상 둥지가 새끼를 감당하지 못하게 되면 새끼를 데리고 밖으로 나갑니다. 이거를 전문 용어로 이소라고 그래요. 이소. 그래서 주변에 있는 나뭇가지나 이런 데로 새끼를 옮겨놓고 새끼는 거기서 하루 종일 지내면서 어미가 주는 밥을 받아 먹고 날개에 힘을 길러서 이제 날아가는 건데, 여기 뭐 나무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어미가 우리 이 로비에 뭐 꽃도 있고 이러니까 여기가 좋사오니 그러고 이사를 온 것 같아요. 그 이제 제가 그 전날에는 어미만 봤는데 새끼는 숨어 있었던 거죠. 그런데 그 다음 날 제가 문을 여니까 새끼가 의자 위에 앉아서 눈만 또록또록 굴리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가 사실은 좀 위험한 장소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교회 주변에 고양이가 한 마리 살아요. 그것도 숫고양이. 아주 살이 막 투실투실 찌는 고양이가 요 근처에 삽니다. 우리 교회 그 에어컨 실외기 옆에 한 번씩 앉아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縄발이에요, 여기가. 그래서 제가 딱 생각하기에 이 잘못하면 이 고양이한테 잡아먹힌다 생각해서 새끼를 불쌍하게 여기고 이제 새끼 배 밑으로 손을 넣습니다. 제가 이 새 새끼를 여러 번 봤어요. 좀 이유는 잘 모르겠는데 제 눈에 잘 띄어요. 그래서 살려준 적이 몇 번 있어요. 새 배 밑에 이렇게 손을 넣으면 요 위로 올라옵니다. 날개 잡으면 안 돼요. 다쳐요. 그러니까 올라와요. 그래서 창문에 이렇게 놔주니까 포로로 날라서 우리 교회 옆에 그 숲을 있잖아요. 그리로 날아가는데 쏜살같이 어미새가 입에 뭐 물고 바로 자기 새끼한테 날아가더라고요. 옆에서 계속 삑삑대고 있었어요. 자기 새끼한테 해코지할까 싶어갖고. 제가 어릴 때는요, 생명 귀한 줄 몰랐어요. 장난으로 개구리 잡아다가 여기 핀으로 꼽아놓고 칼로 배도 갈라보고 살아있는 채로 아주 내가 잔인하게 굴었습니다. 못된 짓 많이 했어요. 파리 잡아다가 화형식도 시키고. 근데 제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난 다음에는 생명이 귀중한 거라는 걸 알았어요. 하나님이 생명의 창조주시오, 생명의 근원이시고, 그래서 생명은 귀중한 거고 우리가 생명을 존귀하게 여겨야 된다는 거. 그래서 어디 갈 때 개미 새끼 한 마리도 안 밟으려고 애를 써요. 하나님 말씀을 배우고 자식을 키워보니 생명 귀한 줄 알게 되었습니다. 생명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의 거룩한 삶이란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이 창조하신 생명을 존귀하게 여기는 삶이 거룩한 삶입니다. 우리가 이걸 잊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오늘날 세상에 종교적 이념적 토대가 무너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말씀 위에 바로 서서 거룩한 삶을 살아갈 때 이 사회가 바로 선다, 이런 얘기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생명의 창조주이시며 근원 되신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생명을 사랑하고 존중합시다. 부모를 공경하고 성적인 정결함 안에서 살고 내 삶과 직업을 통해서 다른 사람의 생명을 풍성하게 합시다. 그래서 거룩한 삶을 살아서 하나님께 칭찬받고 주님 주시는 복과 평강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거룩하심으로 우리에게 거룩하라 명령하신 것을 기억합니다. 우리가 생명의 창조주이시며 생명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만 섬기고 주님만 예배함으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거룩한 삶을 살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생명을 존귀하고 거룩하게 여기기 원합니다. 생명 탄생의 통로로 사용되신 부모님을 공경하게 해 주옵소서. 생명 잉태의 도구로 사용되는 성을 존귀하고 거룩하게 사용하게 해 주시옵소서. 내 일과 직업을 통하여 이웃의 생명을 풍성하게 함으로 이웃을 유익하게 하는 삶을 살게 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 잘하였다 충성된 종아 칭찬받으며 하나님의 계명을 지킨 거룩한 백성으로 우뚝 서게 해 주시옵소서. 이것이 내 힘과 능력으로 되지 않음을 고백합니다. 날마다 말씀으로 나를 깨우쳐 주시고 성령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